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이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2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연도는요, 아마도 기원 후 AD 44년 정도로 보통은 추측을 합니다. 뭐 학자에 따라서 41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42년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보수적인 학자들은 대부분 44년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기원전 4년 정도에 탄생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AD 30년, 기원 후 30년에 돌아가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대교회가 시작한 지 한 14년 정도 된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핍박이 더 확장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의 핍박에서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의 핍박이 있고 그 뒤로는 이제 정치권의 핍박이 오늘 보시면 헤롯 왕의 핍박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오늘은 원래 초대교회의 리더는 베드로였는데 이제 베드로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로 리더십이 변했는가에 대한 스토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선이 또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12장을 끝으로 베드로는 이제 사라지고 사도 바울로 이제 성경의 시선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 대한 시선이 왜 사라지고 이제 사도 바울의 시선이 13장부터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는 말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읽을 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신약을 읽을 때 저 헤롯 왕이라는 말이 참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성경 처음에 예수님께서 아기셨을 때 헤롯 왕이 있고요, 그 뒤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도 있고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판 받을 때 있는 헤롯 왕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헤롯 왕이 도대체 몇 년을 사는지 모르게 계속 한 헤롯 왕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건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기억 못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설명을 위해서 조금 좀 복잡하지만 적어놨습니다. 먼저 맨 위에 보시면 헤롯 안티파트로스 2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헤롯 가문은 에돔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가 이 잠시 마카비 왕조라고 해서 독립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독립했던 이 유다의 왕조 마카비 왕조가 에돔은 원래 다윗이 점령한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에돔을 빨리 다윗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돔을 점령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에돔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에돔 지파의 왕이었던 이 헤롯 가문이 유다 나라에 소속하게 됩니다. 강제로 합병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 입장에서는 유다 마카비 왕조가 적국의 나라인 겁니다. 강제로 합병당한. 그래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로마가 가까이 오자 로마와 이 헤롯 가문이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헤롯 안티파트로스 2세가 이 로마가 침략해 올 때 로마랑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유다 마카비 왕조를 멸망시키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독이 되었는데 이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이 왕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했지만 왕으로서는 살지 못하고 총독인 상태에서 죽었던 사람이 저 맨 위에 있던 이 헤롯 안티파트로스 2세입니다. 지금 전부 이름이 헤롯이 나옵니다. 이 헤롯은 가문성이거든요. 김씨, 이씨, 박씨 하는 이 가문성입니다. 그 밑에 이제 아들이 헤롯이라고 불리는데요. 보통 우리 성경에서 헤롯 대왕이라고 표현하는 왕입니다. 이 왕은 수완이 좋아서 로마에서 아버지는 총독이었지만 자기는 왕의 칭호를 받고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첫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우리 왕조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왕이었고 에돔이 우리 밑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로마가 와서 점령하고 나니까 에돔 사람이 왕이 되고 자기들이 이제 신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불편했겠죠, 많이. 이 불편한 상황이 있으니까 헤롯 대왕이 여러 가지 이제 유다를 향한 좋은 정책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 좋은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펼쳤던 정책이 뭐냐면 성전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중에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성전이 있죠. 그게 바로 이 헤롯 대왕이 시작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또 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어떻게든지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부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5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여기 빨간색이 바로 부인들인데요. 그 중에 두 번째에 있는 마리암네 1세라는 이 사람이 마카비 왕조의 공주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유대인들의 왕조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나도 나름의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리암네 1세라는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이름의 마리암네라는 또 한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요. 이 여자는 대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든지 유대인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고 애쓴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성전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많이 아주 심각한 불안 증세가 있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의해서 왕이 됐지만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암살했듯이 나를 암살하고 왕위를 딴 사람이 뺏을지도 몰라라는 불안감에 늘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왕이 나셨다라는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한 마을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죠.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자기의 왕위가 뺏길까 두려운 나머지 이 밑에 보시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쭉 7명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나온 안티파트로스 3세를 죽였고요. 그 다음에 마카비 왕조의 공주였던 자기 부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 왕조 공주의 그 아들들 둘,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이 아들들, 그러니까 총 3명의 아들과 1명의 부인을 자기 왕위를 뺏을까 두려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늘 이 불안감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때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이 사람의 4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4살 난 아들이 이 미친 왕 헤롯 대왕에게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4살에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에서 등장하는 헤롯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4살에 로마로 보내졌는데 운이 좋게도 황제 가족들과 친하게 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 이제 우여곡절이 있다가 이제 황제 가문과 친했기 때문에 결국 분봉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이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래서 4대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그 칼리굴라의 그 굴라에게 칭호를 받아서 유대의 왕으로 왔다가 로마의 5대 황제가 이 헤롯 아그리파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황제가 되고 이 황제가 친구가 다 다스리면 좋겠다 해서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모든 땅들을 다 이 아그리파 1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때 그 나라의 전성기 그 영토를 모두 다 회복한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본문 12장에서 등장하는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할머니가 마카비 왕조의 공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헤롯 가문이지만 할아버지 헤롯 대왕을 싫어할 게 너무나 분명하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할아버지 죽였기 때문에 헤롯 가문을 싫어할 게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마카비 왕조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 헤롯 아그리파를 유대인들이 꽤나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는 황제들과 친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으로 볼 때는 친로마 정책을 펼쳤고요. 또 유대 나라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왕이 되자마자 수도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로 옮겨져 있었는데요. 다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윗이 수도로 지정했던 그 땅으로 다시 수도를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마카비 공주의 후손인데 이 사람이 다시 수도를 다윗과 똑같이 예루살렘에 정했어. 이것 때문에 이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에 4대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의 신상, 우상을 세우려고 하는데 친분을 이용해서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눈에 볼 때는 우상 숭배를 막는 헤롯 가문의 왕, 헤롯 가문이지만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왕이 등장한 겁니다. 이 또 헤롯 아그리파는 부인의 말을 참 잘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인이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 선생의 말을 참 잘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이 헤롯 아그리파는 부인의 말만 듣는다. 근데 이 부인은 가말리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꽤나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년에는 초막절 행사를 할 때 성경의 규례 그대로 자기가 유대의 왕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나와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나는 유대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시대가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에돔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왕이 다시 나타나서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고, 다시 수도를 원래대로 천도하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를 막는,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왕이 도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헤롯 아그리빠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메시아가 등장했다 라고까지 하는, 메시아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기록이 남았을 만큼 이 사람은 유대인의 사랑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정권과 각을 세울 때, 반대하고 있을 때 환영받았습니다. 민중들한테 그래, 헤롯 가문은 나쁜 가문이고 로마의 앞잡이들인데 교회는 헤롯 편을 들지 않는 걸 보니까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그래도 나름 괜찮은 교회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대가 어느 정도 바뀌고 왕이 바뀌고 나자 헤롯에게 반대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라는 이미지가 생긴 겁니다. 교회 인식이 좀 바뀌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는 온 백성의 칭송을 받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나서 5장 13절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교회를 좋아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힘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 무리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대놓고 겉으로 친하게 지내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예전에는 너무나 좋아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었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리고 나서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바리새인들이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기 시작하고 교회가 흩어지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력의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 편을 들어주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치권까지 다 교회에게 돌아서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서 예수님을 유월절에 죽였듯이 베드로도 유월절에 죽이려는 이 순간이 되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잠시 세상에 기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이 뛸 때가 있죠. 우리 일제시대에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이 대한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 혹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그 외국인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를 도와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 역사에서 교회가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서 도와줬고, 약한 이 한국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그리고 민족 33인 중에 30%나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당시는 세상과 교회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사랑을 받고 있나요? 미움받고 있나요? 미움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가 돼서는 정말 미움받고 있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인 양 취급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5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의 아비는 사단이고 너희의 아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는 세상에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늘 세상에 미움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와 그들의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처음에는 칭송받았지만 점점 핍박을 더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핍박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핍박받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받을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42절 보시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에 힘쓰기 시작했냐면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2장에서는 온 백성의 칭송받을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칭송받을 때는 기도하는 게 기쁘고 즐겁죠.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요. 그러나 4장에서는 조금 바뀌죠. 이제 핍박이 시작된 때였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다냐면 빌기를 다하며 여전히 기도하는 곳으로 교회는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와서 오늘 본문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시대가 계속 변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칭송받을 때도 있었고 약간 핍박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점점 심각해져서 이제는 종교와 정치 양쪽 모두에서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칼로 죽일 권세를 가진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사도들을 죽이고 교회 지도자들을 옥에 가두는 아주 심각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교회는 세상이 어떤 환경으로 바뀌던, 교회를 칭송하던 교회를 미워하던 상관없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다? 기도하던 공동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 옥을 지키더니, 이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에게 환감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6절 보시면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 잤다라는 표현합니다. 좀 죄수 중에서 좀 위험한 죄수다 하는 사람은 보통 한쪽 팔을 쇠사슬에 묶었답니다. 그리고 옆에 간수와 이 쇠사슬을 같이 맨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쇠사슬을 매고 옆에 간수도 같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답니다. 근데 베드로는 심각한 죄수인 겁니다. 절대 탈출하면 안 되는 죄수고 또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만큼 기독교를 미워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 묶은 게 아니라 양손에 쇠사슬을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지금 두 명의 간수 사이에 쇠사슬에 함께 묻혀서 지금 베드로는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명의 군대를 한 팀으로 해서 네 팀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제 성전 북서 쪽에 안토니아라는 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탑 지하 감옥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갇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 4명이 한 팀인 4팀, 그러니까 4개의 통로를 뚫어야 되고 지금 2명에게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네, 우리 말씀 좀 넘겨주시죠. 네, 우리 7절 말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호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두라는 단어인데요, 보라라고 보통은 해석됩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봐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응답으로 일하시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유케 되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기도했더니 승리했다라는 공식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이질적인 장면들이 이후에 좀 시작됩니다. 우리 넘겨주시면은요, 우리 13절부터 15절,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좀 깡깡깡깡 두드렸겠죠. 그랬더니 여종 로데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셔서 베드로 사도님이 탈출하셨구나 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에 대문을 미처 열지도 못한 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로데가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베드로 목사님이 탈출해서 나오셨어요 라고 얘기하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여종한테 야, 너 미쳤으니까 그런 소리를 듣지, 어떻게 지금 양손에 손이 묶여있고 내 패가 지키고 있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 선생님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그거는 불가능하고 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죠.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이 창세기를 주석한 어떤 랍비가 이런 주석을 썼답니다. 이 수호 천사가 있을 건데 수호 천사는 아마도 그 사람, 지키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일 거다 라는 식의 주석을 썼답니다. 이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의 음성이 베드로랑 똑같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탈출했다는 건 절대 안 믿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랍비가 창세기의 주석에 쓴 것처럼 수호천사, 목소리도 똑같고 음성도 똑같은, 이 겉모습도 똑같은 수호천사가 온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의 천사라 라고 얘기해서 가죠. 그래서 문을 딱 여니까 정말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고 놀랐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이질적인 장면인 겁니다. 지금 감옥문이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옥문, 그 사중으로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지하 감옥을 다 뚫고 탈출해서 나왔는데 베드로가 어느 문을 못 들어가고 있냐면 교회 문은 못 들어가고 있는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교회는 베드로가 탈출한 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상한 광경을 목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은 도대체 뭘 기도했냐는 거죠. 이 성도들의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였는가? 제대로 된 기도는 아니었고, 기도했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큰 탈출을 할 정도로까지는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믿음은 부족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 본문 시작에서는요, 사도 야고보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3명의 제자였고 수제자인 거죠. 그런데 그 사도 야고보가 죽었고 사도 베드로는 갇혔다로 시작합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핍박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도들이 죽기 시작하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깊지는 않아서 베드로가 탈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못할 만큼 이들의 기도는 생각만큼 알차지 못했다라는 것을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도들의 기도가 간절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간절하다는 원어가 동일하게 쓰인 본문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이 이제 잡혀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듯이 교회도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기도가 참 재밌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루어졌나요? 안 졌나요? 안 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이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더 큰 일을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이 장면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핍박을 할 때 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흩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잡혔을 때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갇혔을 때 믿어지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들의 기도는 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가지면서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는 참 좋습니다.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고 우리의 눈은 철저하게 이 땅에 집중돼 있죠. 우리의 기도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가 멈추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 한정돼 있고 지금 시간에 한정된 기도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갖고 계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는 현재를 보지만 주님께서는 미래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탄현동, 일산, 대한민국밖에 안 보지만 주님은 전 세계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 보고 있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 천국에서의 삶을 보고 계시고 부활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시리라는 기대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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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라는 이 구절이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아그리빠는 역사에서 참 위대한 평가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로마와 유대인들이 서로 평화하게 만든 왕이었고 유대의 율법을 잘 지키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지키는 이유가 자기 욕망 때문이었다는 걸 드러냅니다. 영광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벌레 먹어 죽었습니다. 헤롯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여전히 더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기 시작합니다. 더 강력하게 퍼져나갑니다. 우리 성경 오늘 12장에서는 여기서 멈추지만 이제 역사가 계속되면 로마라는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그때에도 교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내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가장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내 시야는 정말 좁아서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밖에 기도 못합니다. 주님 이루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나오는 걸 조롱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무식한 사람들이고 나라에 해끼치는 사람들이고 평화를 망치는 사람들이라고 조롱받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코로나가 왜 종식 안 되는지, 주님 종식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간절히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 출발이었고
교회가 가장 핍박받을 때도 간절히 기도하였고 지금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실 겁니다. 마지막 예언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무협지 좋아하세요? 저는 무협지 좋아해서 좀 열심히 봤는데요. 의천도룡기라는 무협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의천이라는 검이 있고 도룡이라는 검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명검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협인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제일 무술 센 사람이 의천검을 갖고 도룡검을 갖는다,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검 찾는 스토리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중학교 때 이 무협지를 보면서 이해 안 됐던 게 있습니다. 최강의 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암살당하든지 싸워서 지든지. 아니 최강의 검을 들고 있으면 이겨야 되는데 지는 스토리인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해한 건데, 무슨 무기를 들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들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진짜 무술 센 사람은 나뭇가지 하나만 들고 있어도 천하를 제패합니다. 그러나 최강의 검을 갖고 있더라도 그 들고 있는 사람이 약하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탈출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표현하고 보고 놀랬다라는 표현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쓰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뭇가지일지라도 가장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손에 주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부족한 기도지만, 무식한 기도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기도는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가장 강하신 주님 생각하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니 감사합니다.